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세상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늘 우리가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긴 하지만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아성취다. 그렇게 말하죠.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자아성취를 그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치,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에서 어떤 높은 자리, 또 명망 있는 자리, 또 유명한 자리,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얻었을 때 자아성취라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꿈꾸던 그것을 이루는 것. 또 우리는 이것을 꿈이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꿈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길을 갈 사람들이에요. 사역자의 길을 택하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의 원대한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물론 많은 신학생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온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막상 신학생이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이제 그 큰 교회를 쫓아서 큰 교회를 가서 거기 있으면 큰 교회에 가야 예를 들어 소망교회나 명성교회나 그리고 영락교회나 이런 큰 교회를 가야 이 다른 중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니까 거기서 추천을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그렇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니까 큰 교회를 쫓아가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지도자가 되고 물량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바라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인정받는 그런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원대한 목표, 부정적인 의미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고자 목회자가 된 것.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인생의 꿈을, 그게 이제 방향이 세상에서 이루는 꿈이 아니라 이런 사역지 또는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루는 그런 꿈이 되겠죠. 이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전이 팽 돌렸을 때는, 돌아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힘을 잃었을 때,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는 언젠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원하는 바가 명예욕인지 어떤 성취욕인지 또는 물질욕인지 또는 연애욕인지 그렇게 뒤집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죠. 물질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권세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 나이 먹어서까지 물질욕은 늘 있겠지만 또 젊었을 때는 이제 성욕 또는 연애하고 싶은 그런 욕망. 특별히 또 나이를 먹고 50대, 60대가 되고 그러면요. 명예욕을
명예욕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권세욕, 권력욕.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세상에서도 정치인이나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권세욕, 가장 절정이 바로 명예욕, 권력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일본인들은요, 명예가 실추되면 차라리 자살을 선택합니다. 또한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권력 싸움에서 자식까지 적으로 두고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임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권력은 자식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임금들을 우리가 그 역사 공부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요, 자연스레 섬김받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를 대접받을 때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대접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지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적인 위치에서 위치에서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신학생들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스갯소리로 목사의 최대 적은 장로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다른 권력을 갖고 있는, 다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장로기 때문에 목사의 최대 적은 장로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것은 장로를 잘 길들여야 돼. 장로를 잘, 그게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스갯소리입니다. 장로님들 역시도 목사님들이 설교 가면 목사 길들이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협력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장로들에게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는요, 장로라는 이 직분을 칠의장로, 장로님들 칠의장로라고 하죠. 칠의하는 장로. 목사님들은 칠의와 설교를 겸하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문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장로네 하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축도를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통합교회에서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가 어디서 기원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고린도 전후서 중에 후서 맨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그 기원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축도의 원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런 그 목회자로서의 그런 이 자리에서 선언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원하옵나이다가 아니고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축도를 하니까 장로님들 딱 앉아서 젊은 목사가 저 강단상 위에서 함께 있을지어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슈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를 바꾼 겁니다.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라고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세, 권력, 명예, 자기를 높이는 것. 바로 이런 탐심,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교회의 분란과 분쟁,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쇠락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지닌 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개인이 천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망 그것을 가진 자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니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낮추며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3차에 걸쳐서 갈릴리 전도 여행을 마치셨습니다. 그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이전 본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죠. 요단강 상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셔요.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그것은 이제 호르몬산이라고 우리가 헐몬산이라고도 하죠. 그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셔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죠. 그리고 하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물론 거기서 예수님도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이 있던 예수님의 선교 센터였던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오늘 원래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그런 사건인데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성전세를 세금을 걷는 생명의 속전이죠. 그것을 걷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세금을 똑같이 사람처럼 똑같이 죄인처럼 구원받은 죄인처럼 예수님도 세금을 내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이제 모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알았어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거기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데 앉을까? 누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될까? 바로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이 세대에 버림받아서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인데 같은 방향을 보지만 그 길은 달랐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진짜 천국에 못 가는 건가? 그런 뜻일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은요. 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되 진정한 의미로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과 제자들의 발걸음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지만 그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을 봤지만 동상이몽 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 위에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버려져야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아니 오늘 이 사건 일으기 이전에 최소 2번씩이나 순환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현세적인 권세욕, 명예욕, 권력욕, 자리다툼,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직전의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금을 걷는 사람 앞에 이제 예수님도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전세는요, 반세겔을 내거든요. 이 반세겔은 2 드라크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이틀의 일당을 이제 내는 건데요. 이 성전세는 뭐냐면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모든 마다들은 죽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면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규정인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액수는 달랐지만 2 드라크마 반세겔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물고기가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반은 나를 위해서, 반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성전세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죽게 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 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실족할까 봐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죄인처럼 죄인의 신분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신 모습이 바로 직전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후에 있을 사건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여행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베대의 아들, 2 아들이 있죠.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 2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치맛바람을 이제 일으키며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이 2 아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 2 사람과 함께 중요한 곳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기에도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치맛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2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의 이 청탁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죄인이 되시러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극찬하셨어요. 베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베드로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는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동행하셨습니다. 아까 납세의 문제, 그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셨죠.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너를 위해서 내라. 그렇게 베드로를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오늘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 야 누가 크냐,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가장 가깝냐, 그렇게 싸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높임을 하든가 그것을 위해서 다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요, 논쟁을, 이 길 가운데서 논쟁을 벌였던 그 제자들을 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스스로 가서 주님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와 그리고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으리라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같은 길을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구원의 길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깊게 보면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같은 꿈을 꾸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있는 꿈이라고 꾸밀 때가 많아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욕망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믿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중에 영으로 이 천국에 들어간 그 하늘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전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추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볼지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도 볼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맺다.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평안한 것이 천국이 임한 것의 증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 사회 지금 현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그런 이 상황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이 많았을 때,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과연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처럼 누가 크냐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장로신문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교인, 담임 목사와의 갈등 등으로 장로 사역에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답한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이 10명 중에 8명이라고 해요. 80%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다. 이 설문조사는 특별히 예장통합, 우리 교단이죠. 예장통합 장로님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협조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보다는요. 100명 이상에서 1000명 사이 이런 중형 교회에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과의 사이에 의견 충돌과 갈등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특별히 장로님들의 유형에 대한 어떤 장로님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그런 장로님들의 유형을 대답했는데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장로직을 감당하는 장로, 교인 전체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장로, 장로가 되고 나서 권위적으로 된 장로, 장로직을 계급으로 여기는 장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로, 이런 유형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장로라는 단어를 빼고 목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편을 장로 임직 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목회자를 미워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교회 말고요. 제가 교회 왔는데 전 교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이유, 나중에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내는데 남편 장로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는요, 사람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쉬운 그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봉사직들,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각 부장들이나
또는 성가대, 대장 이런 자리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나중에 선거에 유리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죠. 진짜로 은사가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긴 하죠. 그러나 개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요, 가장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가 가장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은요, 아주 조심스러워요. 누구를 세워야 될지. 직분자를 세우는데 신앙이나 영적인 그런 영적인 그리고 인성적인 성숙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얼마나 도덕성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집사나 또는 안수집사나 장로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수치는 뭡니까? 11조, 그리고 출석, 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 객관적인 수치로 온전하게 정말 영적인 리더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렇게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를 대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분란이 있고 싸우니까, 갈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적인 절차, 객관적인 방법 기준으로 그렇게 임직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원래 임직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요, 이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많이 쓰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임직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칭찬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인성과 이 사람의 도덕성과 인품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집사를 뽑는데 아주 엄격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요?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요? 기도를 크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집사를 세울 때요, 그 회중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고 반대하면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분은 세상에서 술을 끊지 못하고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 사람은요,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요, 자기 배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직분자로, 임직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속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락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크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니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면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끄시며 또한 교회 안에 임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제 아무리 기도회를 하고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한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이 절대로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무언가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고 인정받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이 어떠냐,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목표로 삼아라. 거기에 너희가 크고자 하는 것보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감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온 힘을 다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안식일날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시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겠느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이 주인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으십니까?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도.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면 이 땅에서는 끝자리에 앉아라. 천국에서 높아지려면 이 땅에서 스스로 낮추어야 하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철저하게 복종시켜라.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낮은 자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임을 여김 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같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낮은 자, 죄인 중에 죄인, 그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이 낮추다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의 뜻은요, 내리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아래로 끌어내리다, 굴욕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 철저한 자기 비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보다 낮게
더 낮게 여기며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12절 말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땅의 것을 죽이고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위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언제나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즉 거듭남을 얻었으니까, 거듭난 천국의 신분을 갖고 이제 살아가니까,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무엇을 낮춰야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말하는 건데 물질욕, 성욕, 연애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끌어내리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죄로 살던 그 옛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거듭난 그런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골로새 말씀, 이것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읍내에 나가거나 들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도 며칠씩 준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신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천국 가셨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자 교수님 대답하죠.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다시 묻습니다. 천당 가는데 준비를 하는 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몇 분이면 되지.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동안 예수님 믿고도 구원받았으니까 몇 분이면 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교수가 말합니다.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생이 그러면 저는 평생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떼려고 하는 순간 교수가 학생을 불러 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모르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이 가득했을 때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 어떠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비전, 우리 안에 꿈으로 위장하고 있는 욕망이, 탐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천국 시민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